흔히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은 두 관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러면은 두 가지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었고 그 두 가지에 있어서 시발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혈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첫 출발은 바로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 인류의 혈통의 공동을 이야기를 한다면 아담으로부터 여러분 물론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자신들의 12지파를 형성했던 이런 족장에 대한 모습들을 담아 나갈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거론하는 그 혈통의 기준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또한 그들에게 왜 기억이 남겨져 있고 기억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인물인가 하면 바로 언약의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그 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인물, 그러면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그러면은 오직 유대인들만이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세 가지의 거론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구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놀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맺었다는 것. 이 할례 언약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혈통이기 때문에 할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요, 그리고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그 가운데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모세시대의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율법,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요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표적으로 남긴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지 않고 모두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있었던 거죠. 이런 혈통과 할례 그리고 율법을 앞세우면서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라고 말했던 그들 향해서 정작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떤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바로 택한 백성이요 선민이요 그가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본문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바로 15장의 내용이 이런 사실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근원이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리라라는 것에 대한 확정, 이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이러한 언약들을 누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확인시켜 준 것이 오늘 등장하는 바로 횃불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만 하나 분명한 말씀을 주신 것, 그것은 혈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계보,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되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만방의 구원을 위해서, 만인의 구원을 위해서, 특히 창세기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만인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만민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만인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만민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혈통의 구원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가운데 세워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우리의 의미심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다라는 이 우리의 의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게 만드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행함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세움 받은 자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음성을 들을 때에 특히 우리는 오늘 횃불 언약과 그리고 또한 이 횃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면서 일어났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세운 택한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은 또한 세워 나가야 되는가,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17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먼저 첫 번째가 여러분 뭔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 속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고,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두 절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입니까? 당사자가 아닙니까?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가 잠자면 됩니까?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을 딱 던져야 돼요. 왜 언약의 당사자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를 깊은 잠을 들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속에서 깊은 잠이 임하고라는 뜻의 우리는 의미를 딱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깊은 잠이 임하고라는 이 단어가 자신이 스스로 잠이 들고 싶어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는 다시 말하면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로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답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자답게 자신이 받은 영적 풍요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아는 부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영적 부유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2018년도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운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2018년도에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가 하면은요, 건강한 공동체가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이 건강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라는 기본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2018년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뭔가의 물질을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믿음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2018년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필요와 너의 모든 부족함은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물론 일꾼들이 작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포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꾼 보내주십시오.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거리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왜?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눠주는 자가 부여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여자가 아니라 나눠주는 자가 부여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 이하에 갔어야 비로소 그는 막벨라 굴을 비롯한 가나안 땅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고 또한 자신의 소유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보면은 아브라함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고 종들도 있었지만은 그가 거주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에게는 또 무엇이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그리고 또한 다른 하나는 나그네와 같이 정착할 기갈 땅이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자녀를 줄 것과, 그리고 그 자손이 번성할 것과, 그리고 또한 기갈 곳이 없는 그에게 모든 그 팔레스타인의 지경을 아브라함에게 줄 것이라고, 그 후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때에 그 약속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이미 답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이거 잠이 오는데 이거 피곤해서 자야 되겠구만. 이래서 여러분 잠을 들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생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 갑자기 한순간에 갑자기 깊은 잠에 팍 빠져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 딱 보면요, 이 단어를, 잠이 들었다는 이 단어를 능동태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잠이 온다. 그러면은 내가 잠을 자기 위해서 누우면은 그건 능동태예요, 여러분들요. 왜?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내가 자고 싶었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내가 자려고 한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도조차도 없었습니다. 바깥쪽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그는 깊은 잠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맺는 이 중요한 시점에 그를 잠에 빠뜨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면 생생한 상태에서, 정신이 똑바른 상태에서 서로 간에 언약을 맺어야지 그것이 정상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그냥 잠재버립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영적 만남을 위해서 그를 깊은 잠에 빠지겠습니다라고만 여러분 해석하시면은요, 그건 빵점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잠을 임하게 하시고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고 들어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의 부족함을 언약을 맺을 때에,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특히 창세기 15장, 오늘도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왜 그를 잠을 자게 했는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언약의 당사자가 여러분들 잠을 자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잠을 재웠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와 교감을 가지고 해서 그렇게 다 말하면 틀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중에 언약을 맺을 때 보십시오. 언약을 맺으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아브라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쪼긴 짐승 사이에 오직 누구만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만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어떤 해답을 주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 분효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로서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요. 오늘도 우리는 특히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 아브라함이 잠을 들은 모습은 마치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또 한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처럼 아브라함의 잠은 하나님께서 재우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수동형으로 딱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도적으로 재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잠을 재웠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의 갈대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고 이루셨습니다. 하와를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 아담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가지 언약에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지리라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풍요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나눠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잠을 재웠던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주관하겠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물론 아브라함이 열심을 향한 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경우도 있고 허락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허락지 않는 경우는 허락지 않는 경우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요. 허락하신 경우는 허락하심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와 그리고 기업에 대한 땅에 대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하면서 그 잠을 재웠던 첫 번째 이유는 이 모든 언약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잠을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그로 하여금 잠을 들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언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 속에 살림이 물질이 얼마 있다, 물질이 얼마 없다 이것을 가지고 빈곤, 부유를 우리는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전부 다 부유자예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모두가 부유자. 왜 부유자인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여러분들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잠들었다는 것은 이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수동적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언약을 이루어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특히 12절 이하의 13절, 14절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민족 아래에서 무엇을 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종살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일제 36년을 통해서도 우리는 언어를 다 잃어버린 민족이에요. 정말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 민족의 언어를 말살당할 정도로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400년입니다. 400년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민족이라는 그 자체의 민족 정통성까지 여러분들 이미 희석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된 자로서 4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400년 삽니까? 종으로서 400년이에요. 종으로서 400년이라는 것은 두 가지에서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혈통 지킬 수 없습니다. 종입니다. 종. 400년 동안에 혼혈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400년 동안 종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냥 티끌같이 살아갈 뿐이에요. 그냥. 그로 끝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되 단일 민족으로 종살이를 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살이를 마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주관하셨어. 어떻게 단일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셨어. 그들의 능력으로 단일 민족 만들 수 있는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센 땅으로 딱 보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사람이 주관해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주관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한번 우리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12절부터 14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고 역사 속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깨달아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대로 역사 속에서 정말로 이 사건들이 실현됐는가? 실현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것이 맞고 실현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4절과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과 36절만 딱 열어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단일 민족을 그대로 형성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바로 BC 1446년에 모든 역사들이 기록을 남기고 있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는 출애굽이 역사가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과 36절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어졌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명할 뿐만 아니라 역사, 이 땅에 남아있는 기록의 역사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부귀와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고통의 세월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라면은 참으로 우리는 불쌍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룰 것은 잠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들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나그네 삶에서 잠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들은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와 같이 공고할지라도 종과 같이 고달플지라도 우리는 약속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 풍성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삶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반드시 그날이 속히 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는 부유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룰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성취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풍요를 나눠줄 줄 아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우리가 이룰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부귀와 영화를 정말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아는 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여 나에게 뭔가를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힘있게 달려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바꾸자.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고 우리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미 약속의 실현을 믿음의 눈으로 본 자 같으면 이미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전쟁 건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부여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400년 그 종살이를 통하여서 그 민족이 단일 민족으로 형성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종살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치 종에서 저축하였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재물로 안고 나올 것을 약속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요함이라는 그 부요의 자리에 이미 우리는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잠깐 맡겨놓은 것을 우리는 사용할 줄 아는 부여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둬놓은 것은 썩습니다. 여러분들 흘려보내는 부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든지 흘려보내는 영적 부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영적으로 부여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번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창세기를 묵상을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 힘과 용기가 안 생깁니까? 저는 막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하늘은 날마다 날라다닐 것 같아요. 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제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들은 한 끼 굶으면 얼굴에 표가 나고 한 세 끼 굶으면 대충 무덤에 갈 그런 얼굴의 모습들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굶어도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비치게 하시고 어떨 때는 막 더 화려하게 보이게 하시고 더 윤기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내가 얼굴에 아프다는 표시가 나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늘 제게 그렇게 질문 던져요. 목사님은 얼굴을 보면은 청소년 같아요. 청소년.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 어떻게 사역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무릎을 꿇고 듣는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는가요? 내 같으면 죽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나눌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부유자가 된 자들 정말로 그 풍요함을 흘려보내고 나눌 줄 아는 그런 부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도 변화시켜줘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전쟁 건강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로서 내가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습 속에 정말로 나의 섬김의 모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세움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장수라는 것은 오래 산다는 이야기고 뒤에 장사라는 것은 죽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15절을 너는 장수하다가 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너는 장수하다가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네 자손이 4대 만에 발음도 잘 안 되네, 그죠?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도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떤 하나님이세요? 화복을 누가 주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생과 사와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너희들은 믿고 그 믿음 속에 너희들은 세우신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요동치고 있는 이 세상, 변화무쌍한 사람들, 그런 것들 속에 의지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변함이 없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5절부터 17절을 말합니다. 불완전하고 변하기 쉬운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도록 원하고 계세요. 어떤 자들이 세상의 불완전함과 그리고 세상의 불의한 것들과 손잡은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자들,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장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왜? 화복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생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장수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자손들이 4대 만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땅,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목하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관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두 번째는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까? 그럼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만이 됩니다. 이루어져야만이 생과 사와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42절, 41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바로 BC 1446년에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이제 애굽 땅을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에서 거지가 됐는가? 아니죠. 여호수아서 6장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의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그 각 지파들이 모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BC 1010년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완전한 정복을 의미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당시에 여부스 족속도로 인하여서 빼앗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 초롱성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취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명실상부하게 가나안 온 땅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한 것입니다. 이때에 쪼갠 고기 사이에 지나갔던 것이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까? 그렇죠. 언약의 당사자로 그 언약을 지킬 것을 맹세할 때 지나간 것은 그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15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는 이 쪼갠 고기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곳을 지나갔다는 것은 틀림없이 내가 그것을 지킨다는 이야기죠. 횃불 언약.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잠들게 한 이유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횃불 언약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만 불완전하고 세상만 변화되기 쉽고 사람은 완전하고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람에 의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속성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 속성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완전하고 변화되기 쉬운 세상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언약을 이루어간다라고 횃불 언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고도,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바보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고도 바보짓을 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불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부여잡고 나가는 신앙이 되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특권을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사 속에서 두 비교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로 호세아였고,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였습니다. 이 횃불의 언약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은 참으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사고도 많이 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았습니다. 변화무상한 사람을 부여잡지 않았습니다. 그가 참으로 아둘람이 있을 때도 사람을 부여잡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불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에게 400명을 붙여주시고 600명의 용사를 그 속에서 만들어왔던 역사,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다윗처럼 완전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세상을 다스려 갈 때에 그 나라, 그 공동체는 샬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완전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던져버렸던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BC 722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수르의 살마네셀에서 짐승처럼 짓밟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남은 이스라엘의 남쪽의 한 부분이었던 유다를 보십시오. BC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힘을 당할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 자녀들이 전부 다 목베임을 당하고 그 두 눈은 뽑힘을 당하고 짐승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그는 짓밟히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하시고 그리고 또한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횃불의 언약처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 속에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모르고 세상에 부여잡고, 그리고 타락을 부여잡고, 우상 숭배를 부여잡고, 음란한 것 부여잡고, 이러다가 호세가 되어버리고, 이러다가 시드기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가 아수르에 짓밟혀버리고, 이러다가 바빌론에 짓밟혀버리고, 성전은 회파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변화무상하고, 그리고 참으로 변화무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불변을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모든 모습 속에서 가장 불완전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을 부여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다스려가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왜 주실까요? 여러분들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요? 왜 그것을 약속하셨다고요? 다스리는 자 되라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값으로 다스립시다. 하나님의 값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에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살을 나누는 교회, 예수의 피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달려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 번째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 18절에서는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18절에서는 우리가 12절에서는 깊은 잠에 임하고를 주목했습니다.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종살이 이끌고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장수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알았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절에 네 자손에게 주노니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는 것은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이지 않습니까? 왜? 이미 자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미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갔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에게 주노니라는 것은 과거에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현재적인 측면에서 줬다는 것도 아니고 네 자손에게 주노니라는 것은 미래적인 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정확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원문을 보시면은 미래형인데 완료형을 딱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십니까? 이 완료형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미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이뤄놨다는 것입니까?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뤄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뤄놨다. 아시겠습니까? 이뤄놨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내가 너희들 대충 막아가지고 나중에 알아서 해줄게. 이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들이 달려가는 것에 불완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룬 줄 아시고 오늘도 달려가는 속에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달려갔는데 이루어질 줄 안 이루어질 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 달려가는 자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일어났으니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 드러났죠. 어디? 무슨 사건? 바로 가나안 정탐꾼의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지막으로 이제 18절부터 21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루었지 이루신 것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아멘이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세계 만방을 향해서 이 사실을 증거해 보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를 그 자손에게 줄 것을 약속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역을 통해서 팔레스틴의 그 하나의 주권을 이루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에게 주노니, 네 자손에게 주노니. 말 그대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형을 쓰고 있으면서 완료형을 딱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이 사건이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33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실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에게 주노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이 정탐을 갑니다. 그 정탐을 가는 데 있어서 2명은 우리가 그 정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는 걸음을 걷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고, 그러나 그 남은 10명들은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들었던 소문대로 우리가 아는 바대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그곳에 갈 땅인지 안 갈 땅인지 우리가 결정하자. 그런 목적으로 그들은 10명은 갔던 겁니다. 그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이 돌아왔습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듣던 그대로였다. 듣던 그대로였다. 우리가 지금 모세를 앞장세워 이까지 왔는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죽게 된다. 소문 그대로였다. 그곳에 가니까 무엇이 있더라? 아낙 자손과 같은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있고, 야 그곳에는 가니까 철거병들이 있는데 우리는 가면은 메뚜기다. 썰어버림을 당해 있고 살아남을 길이 없다. 우리는 어찌 우리를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매장하려고 하는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들이 한탄할 때에 갈렙이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죠, 그죠? 갈렙이 딱 등장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니다! 형제들이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우리 믿음의 조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이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기골이 장대했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분명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와 같은 땅을 너희들이 취하는 자가 되어라고 주노니,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뤘으니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무리를 향해서, 청중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도록 외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해서 돌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결과 주노니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여호수아 갈렙을 두 사람을 제외한 60만 20세 이상 남자 장정 60만 3,548명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징계 속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고. 그러나 그것을 주노니,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징계 속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헤브론 지역을 다스리는 그 전체의 지경을 얻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성취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성취와 두 번째는 미래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기에,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미래도 다스리시고 미래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미 확증했다는 것을 믿음으로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은 자는 이것을 먼저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미래에 대해서 그 사건을 그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세계 만방을 향해서 이 사실을 증거해 보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걸음을 걷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성도의 삶이 비록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참으로 무너진 모습, 그리고 또한 세상에 이 사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는 왜 그러냐, 정말 삶이 왜 그런가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찌들은 속에 살지라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세우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세우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성취하신, 그 성취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의 영광이 우리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잠시뿐인 것을 가지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속에 오히려 가장 값진 것들을 던져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자라는 그 자리에 쓰는 것을 오히려 던져버리는 어리석음에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않기를 소망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의 신앙을 가지면서 종말의 성취를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자만이 우리는 풍요 속에 나눠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종말에 관한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련을 알지 못하면서 어찌 여러분 풍요 속에 내가 나눠줄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이 떨려서 나오질 않습니다. 내 마음이 허락지 않습니다. 말로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내 속으로는 너가 돌았냐, 너가 미쳤냐, 너가 왜 그렇게 하냐, 작작해라 야야, 너가 정신병원에 갈 수준이 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삶이 비록 공감이 있을지라도, 세상 가운데 공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공고한 자가 아닙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는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 속에서 저 전전긍긍 해가지고 오늘 한 보따리 받으시니까 내일은 하나님 두 보따리 주세요, 내일 또 두 보따리 주니까 하나님 또 모레는 세 보따리 주세요, 이런 모습 속에 신앙하면은 썩어내려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줬어요. 현재의 신앙과 미래 신앙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론이 이미 확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하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성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취해라. 믿음으로 너는 모든 세상을 다스려가는 자 되어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꼴목에서 거지처럼 주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영향가 있게 그 영향을 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미래에 대한 축복, 현재에 대한 축복, 이 모든 것은 아멘이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취의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 자만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답게 자신이 받은 영적 풍요를 불쌍한 영혼들 향해서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의지할 것은 완전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만이 현재의 하나님의 이루심만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이루심을 아브라함처럼 뿐만 아니라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로서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도 고민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들을 했는데 내일은 무엇을 하지요? 야, 하나님, 내게 답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참 이게 무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내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 영이 기쁜지 모릅니다. 이런 영적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앉아가지고 바가지 펴놔놓고 하나님 동전 하나 던져주시고, 필요한 동전 2개 던져주시고, 필요한 동전 3개 던져주시고 던져주는데 그 동전을 주워가면서 늘 배만 고파요. 야, 내일은 동전이 몇 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항상 염려 속에, 야, 내일은 또 동전이, 오늘 동전 3개 가져왔는데 이거 다 닦아먹고 나는데 내일 동전 3개는 누가 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우리가 세계 만방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지를 우리는 바로 알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으로 달려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자라는 것을 증거해내는 삶 정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의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라는 우리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게 하신 주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신 말씀이 달고도 오면 꿀송이보다도 오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불의한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완전하고 뿐만 아니라 완전하지 못한 그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자가당착 이루어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완전하시고 그리고 또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성취를 바라보고
영적 부ям 속에 세상을 향하여서 흘려보내는 저수지와 같은 신앙 속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그리신 교회에 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값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값으로 그 떡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값으로 그 피를 쏟아내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의 나그네의 길들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부함이 놓여져 있는 것이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쏟아내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유익함을 위해서 상해 나가는 부함을 누릴 줄 아는 진정한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일꾼의 길들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니 이 모든 사회 위에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